옛날 이조 시대에 임금님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대궐을 나섰답니다. 마침 그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그리고 내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업고 거기 길가에 나가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업고 서 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저분은 저 사람은 그 노인 그 어머니를 그렇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업고서 이렇게 길에 이렇게 서 있는가, 그걸 자초지종을 이제 알게 돼서 묻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듣고 나서 그 자식의 효성에 그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들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이렇게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온 장안에 이제 퍼지게 돼가지고 역시 그 마을에 불효자가 아주 못된 놈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을 때 업으라고 내가 왜 없냐고 업으라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어머니를 그냥 강제로 업고 나가가지고 길가에 나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왕이 또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상으로 금 100냥을 줘라. 이 신하들이 이미 불효자의 소문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금 100냥을 주냐고 막 원성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억지로 돈 받기 위해서 이런 불효자를 왜 돈을 줍니까? 막 그러니까 벌을 줘야지. 이런 못된 놈은. 근데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된다. 그 소리를 불효자가 또 들었어. 그래서 후에는 정말로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됐다.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 여러 번 이렇게 듣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흉내내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 흉내라도 내서 해야 해도 좋을 만큼 좋고 귀한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네. 흉내라도 내면 좋은 것이 부모 공경이다. 흉내라도 내서라도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를 공모해서 최고 잘 된 엽서를 뽑는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고 하는 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엽서가 당첨이 됐어요. 뽑힌 거예요. 우수 제 엽서로.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 즉 어머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어쩌다가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즉 어머님을 말하죠. 당신은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회들 그런 연습곡을 보고는 눈물을 그냥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님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겠죠.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언제나 우리 다 아는 글이지만 이 어버이주의를 중심으로라도 이 부모님의 심정을 만분지 1이라도 헤아려 보는 그 시간이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모 공경, 흉내라도 부모 공경을 정말 할 수 있는, 이번 주일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어버이를 만분지라도 그 어버이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또 언제나 듣지만 기본 원칙을 잘 배워야 돼요. 일반 사회에서 다 이렇게 부모공경 나름대로 막 그 부모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공경이 되는 공경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실질적인 부모 공경이 아닌 엉뚱한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지금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제사를 정성껏 드려줘야 이 부모에게 최고 효도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어느 분은 살았을 때는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던 사람이 묘를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지극정성으로 찾아다니고 거기 묘를 막 풀을 뽑고 살아서는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뒤뚱거리로 그냥 생각했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묘 잘 만들어 놓고 제사 잘 지낸다고 부모에게 그게 진정한 공경이냐?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참 생각하는 마음은 기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실 때 잘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자리라든가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냐?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합리적인 정말 부모님을 위한 효도 방법일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후에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해놓지는 않아요. 제사를 지내주라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어요. 묘자리를 정성껏 잘 만들어 놓으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어쩌면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에서 왜 조상님이나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 지내지 않는다든가 절하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굉장히 부류막심한 놈들이라고 막 기독교인들은 상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조상님이나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걸까요?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일단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을 대표적으로 보면 낙원이나 영원한 고통의 장소 음부에 들어가고 이 땅의 사람들과는 더 이상 오고 갈 수도 없고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러 오실 수도 없고 잡실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거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의 영혼은 제사 잘 지내달라, 물 잘 떠나라, 나 목 탄다, 묘자리 잘 해놔야 내가 편히 잔다, 그렇게 하는 내용에 대한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지옥에 간 영혼이라도 소원이 뭐냐, 누가 하시냐면 이 땅의 내 식구들만큼은 내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지옥에 간 부모는 내 자식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천국에 간 부모는 내 자식들도 이 천국에 오게 해달라. 한마디로 먼저 떠나신 부모님의 영혼은 어느 곳에 갔든지, 믿고 돌아가셨든 안 믿고 돌아가셨든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다 천국에 가기를, 지옥에 오지 않기를, 그건 지옥에 있는 분이, 그리고 천국에 있는 분은 다 천국에 오기를. 한 가지밖에 소원이, 성경에는 다 눈 씻고 봐도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먼저 돌아가신 분의 정말 소원을 이루어진다면 딴 것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 땅에서 잘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한 가지,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진짜 하려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에게 다 잘해야 된다.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할 일은 딱 한 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잘 살다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는 할 일 다 살아계셨을 때 잘하라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부모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듣고 배워서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항상 듣지만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을 해야지. 한다고 했는데 헛거야. 돌아가신 분 왜 돈을 갖다 거기다, 죄송합니다, 그냥 원색적으로 하겠습니다, 쳐발라. 왜? 살아계셨을 때 드시고 싶은 거 하나라도 드시게 하고 양발 조각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고, 이것이 더 낫지. 자, 부모가 대체 누구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 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저는 진짜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가 누군가, 부모님은 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언제나 정말 감동되고 언제나 잊지 않고 선포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나 없었어요. 이 세상에 없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근데 나를 낳아주셨잖아. 이 한 가지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 즉,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쓰신 분이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아예 없었는데, 아예 그 부모님이 없으면 아예 나오지도 없어. 이 시간 예배도 못 드려. 듣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입지도 못해. 이 세상 구경도 못해. 이 세상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무야, 무. 존재케 했다. 이게 최고의 이 부모님의 귀한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냥 공경해야 돼. 공경하라는 말은요, 인간 가운데 공경하라는 말을 쓴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할 분 부모님이다.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표현해 봅니다 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은혜,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 분이야. 즉, 사랑 말을 많이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 조금씩 조건 있는 부모도 있긴 있어. 너 내가 이렇게 해준 게 너 나 차려? 전화 10번 시켜? 이렇게 한다든. 아니 그것은 그럴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조건적이 없는 사랑을 지니신 분인 것은 확실해요.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요 근래 새벽에도 사무엘 시편을 보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 왕을 죽이고 아버지 그 아들 압살롬이 그런 내용, 그런 아주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다가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창에 심장이 찔려서 거기 죽습니다. 숨이 들떠리는가 봐. 밑에 있는 병사들, 젊은 사람들 통해서 쳐 죽이도록 합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다윗이 들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자식이라도 잘 되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19장 4절에 보면 통곡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거기 계속 나와. 거기 글이 아니었더라면 그걸 그대로 되면 내 아들아를 계속 했을 거야. 통곡하며 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부모야.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식도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요. 그게 제가 저번에도 새벽인가도 말씀드렸죠. 시골에 저희 선배 한 2살 된 분이 물에서 건너오다가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시신을 못 찾았어요. 3일 동안 거기를 떠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아 이러면서 목이 나중에 쉬어가지고 아들아 목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 어머니가 우리 그 시골 교회에 그 한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신 건졌지만 3일 동안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울더라고요. 이렇듯 부모는 자기를 죽이려고는 자식의 죽음을 놓고도 통곡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은 자신의 상황에서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똑같아. 특별한 어떤 부모 빼놓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도 신은 도처에 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버이들을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진짜 봉양하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변함없어요. 어느 임금이 하루는 인생을 더 오래 산 아주 나이 많은 노제사장에게 물었대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분은 이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가 봐요. 죽었는가 봐요. 근데 그 노제사장에게 물은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하고 자식이 죽었을 때 어느 때가 더 슬펐느냐고. 그래 이분이 이렇게 배워요. 늙은 노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요, 정말 남산이 눈물이 가려가지고 흐릿해 보일 만큼 슬펐습니다. 그건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정확해요.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이 더 크고 지극해. 내가 부모 생각하는 거, 부모 생각, 그 마음, 저도 부모가 돼봤고 자식을 더 봤잖아요. 근데 부모님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하는 생각하는 것이 더 훨씬 진해.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아까도 이 노래 그렇게 울을 일도 아니야. 근데
이 가슴에서 눈물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왜 나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우리 자식을 막 그냥 진짜 그냥 유별나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덤덤한 분이에요. 이웃집 어디 잔치집에 가서 떡 하나 얻어다 준 분이 아니야. 난 때로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잔치집에 가면 떡도 그냥 여기 앞치마에다 싸가지고 갖다 먹이기도 주고지만 우리 어머니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무심해. 좀 무심해. 그렇다고 막 아주 지식이 있고 막 굉장한 분도 아니야. 그냥 무감각, 무덤해. 어머님이 나에게 뭘 해주는가 잘 기억은 안 나. 해준 것이 별로 없어. 제가 생일 때 밀가루 빵을 쪄준 건 내가 기억나. 응? 그런데 왜 어머니 말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지? 어머니가 그렇게 특별히 어떤 어머니보다 더 잘해준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무딘 어머니 같은데 왜 어머니만 나오면 눈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느 날 제가 기도다 깨달았어요. 네가 볼 때 어머니는 무디고 별로 자상하지도 않고 지극한 사랑도 없는 것 같았지.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생긴 대로 해서 가장 진실하게 조건 없이 너에게 사랑을 다 쏟아준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어머니 말 만나면 눈물이 울고 나오는 거야. 왜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쏟아준 분이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리고 이 부모는요, 그 위치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위치라는 거예요. 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분이요, 나를 존재케 하신 데 쓰인 분이에요. 그 위치는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위치라는 거예요. 부모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했죠.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으면 난 대통령 부모님을 제가 내 부모로 정했을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정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야. 내 부모를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야.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정하신 분을 공경하는 것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님을 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똑같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나의 부모를 정해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무도 간단하고 매해마다 듣고 언제나 듣지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번 정말로 제대로 알고 내가 삶으로 내어드려 봤냐 이 말이야.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너무 간단하고 짤막해. 옳으니라, 옳다, 마땅한 도리다는 거예요.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싫어도 해야 되고 부담이 돼도 해야 되고 부담이 안 돼도 해야 되고 즐거워도 해야 되고 좋아해도 해야 되고 쉽든 어렵든 마땅히 해야 할 여러분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은 괴로워도 쉬어야 돼. 설령 내가 숨을 쉬기 어려워서 막 병이 들어가고 숨을 못 쉬어도 그때도 숨을 쉬어요. 그것은 도리가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싫어도 어렵든 쉽든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부모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죠. 우리가 여기서 약속 있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10계명.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게 1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첫 번째인 줄, 인간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야. 첫 번째. 이걸 바로 하자면 나머지는 어떤 면에서는 잘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거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머지를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절과 2절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든가 공경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여졌어. 선택형이 아니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은 안 들으면 곤란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하라는 뜻이야. 반드시. 부모 공경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이 마땅한 도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일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건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순종할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는 순종,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단서가 그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연구해 보면요, 그 어근이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의 말을 귀담아 잘 듣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음으로 공경하라 이거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으로 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는 믿음의 원리에 배치되는 일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오직 부모님이 뭐라면 예 이렇게 하잖아요. 너 나 죽으려면 제사 똑바로 지내 알았지? 그러면 순종해야지. 아니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일인데 순종을 부모님이 요구했고 그건 하나님의 원리 배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거절을 내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령 거절해야 할 일이라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태도로 거절하면 안 돼. 겸손히 귀담아 듣되 정중히 거절해야지. 네? 핵심은 부모님의 귀한 뜻이라면 잘 받들어 모시는 태도가 부모 공경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원리에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부모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부탁한 일을 잘 고쳐서 순종을 해야 돼. 고쳐서. 즉 맹종하면 안 됩니다. 맹종은 어떤 요구든지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맹종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부모님에게 이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우리 다 쥐약 먹고 죽자. 어떤 집은 뭡니까 이 신문에 보면요. 다 왜 어떤 사람이 그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 자기 아무리 자식이고 아내고 식구지만 왜 그들의 생명까지 자기가 주장해? 이건 진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순종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요. 공경하라. 이건 살아계실 때 실제로 어떻게 부모님을 위하여 해드려야 하는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잘 배워요. 살아계실 때 우리 잘합시다. 저는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양가 장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될 그분이 안 계시는 거죠. 그 대신 그런 어르신들을 이제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되냐? 부모님을 비롯해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위해 해드려야 하는가 문제인데,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린다면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원래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공경이라는 말이. 이 말은 우리 여기 인체 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장을 의미하고, 의미는 무거운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공경하는 말이.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부모님은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공경해야 돼요. 인격을. 비둘기도 그런다잖아요. 이 미물 비둘기는요, 쭈르륵 어미하고 비둘기 새끼들이 착 가지에 달라면요, 어미 우보다 절대 앉지 않는데요. 가지, 어머니가 위에 앉고 가지에 앉으면 밑에 가지에 다 앉는다는 거예요. 예? 비둘기는 반드시 어미가 앉은 나뭇가지 세 번째 가지에 앉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 한번 언제 비둘기 앉을 때 한번 세보려고 그래요. 동물 새를 정용본 사람이 써놨겠죠. 한마디로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잘했든 못했든 그 위치 자체가 존경받으실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무식하니까, 치매 걸렸으니까 함부로 해도 돼?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존중해야 될 세 권위가 있습니다. 대항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세 권위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 부모님입니다. 마르틴들은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 또 공경하는 법이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하냐? 뭐니 해도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 공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질적 공경도 해야지. 그런데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물질적 공경? 없는 사람, 냉수라도 나의 상황 속에서 하면 돼. 어머니도 부모님도, 저는요 참 학교 다닐 때 참고서 하나를 어머님이 이렇게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게 참고서, 전과가 유명했어요. 전과 하나만 좀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 책상 하나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겠는데 책상 하나를 못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호롱불이었어요. 호롱불에 등잔불을 켜놓고 코가 새카며. 저 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책상을 준비하고 싶어하고 아버님이 시키는 일을 일당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벌어가지고 그 보태가지고 읍내가가지고 리역 가야 돼. 책상 싣고 온 날 저는 너무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아들로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느 날 아버님이 그 앞산에 높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무를 눈이 펑펑 오는 나무를 해왔는데, 이 아버님이 나무를 해오면 마당에다 불여놓으면 마당이 그득해. 그런데 아버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요. 수염이 이렇게 많았어요. 수염이 고드름이가 코를 맥혀가지고 고드름이 여기하고 이렇게 고드름이 달렸는데, 고드름이 달린 모습으로 나무를 해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방을 떼주신 그분의 상황에서는 그분으로서 할 수 있는 다 한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상황에서 우리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하면 돼요. 아낌없이 베푸신 분입니다. 늙으면은 항상 옛날에 똑같아요. 세 가지 병이 있다잖아요. 늙으면 쉬 피곤해요. 아니 저도 이제 늙어가 보니까 쉬 피곤해. 책을 읽어도 옛날만 못해요. 하루에 몇 권을 막 읽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데 졸고 있더라고. 졸은데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 벌써 늙은 거예요. 쉬 피곤하고 쉬 노여워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넉넉하신 분이 조그마한 소리 삐치고 그런다니까. 나이가 들면 쉬 시장하고 아까 드셨잖아 밥 좀 줘라. 그리고 또 쉬 근데 얼마 잡수지도 않아. 그러면 또 쉬 시장하고 쉬 피곤하고 쉬 노여워하고 쉬 시장하고 쉬자가 붙어. 이제 쉬도 쉬어.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평안히 구하시려는 안식 저도 돌봐드리고 마음껏 음식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고 의복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필요한 적절한 용돈도 구분하여 어머님이 이렇게 좀 많이 좋은 옷을 많이 사드세요. 우리 이제 장모님이 계셨는데 좋은 옷을 막 많이 사다 드렸어. 근데 그 좋은 옷 장롱에다가 그냥 보관만 했지 제대로 입지 못했어. 그 옷 지금 그 딸이 입고 있어. 그 좋은 옷을 샜는데 그 좋은 옷이 내가 입어. 나한테 다 돌아왔어. 어떤 데는 장모님이 오신 것 같아. 장모님이 입었던 옷을 입으니까 장모님이 아이고 옷이 그 장모님이 입었던 옷이야. 용돈도 할 수만 있으면 적절한 용돈도 구분하여 드림으로 공경해야 돼.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서 최선과 진실을 하면 돼. 다른 집, 근데 이 부모님은 또 이래. 다른 집은 이것도 돈이라고 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식들도 다른 비교해서 하지만 나로서 그냥 정성을 하면 돼. 그게 최고지요.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평안하시도록 배려함으로 이 정신적 공경도 해야 돼.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좋은 집에서 막 살게 하고 그런데 날마다 싸운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야. 눈이 부어가지고 가서 가끔가다 보여주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은 딴 것 같아요. 저도 부모 입장에 이게 돼보니까 형제가 그냥 우애하고 오는 모습이 그냥 그 보기 좋고 그냥 성실하게 잘났든 못났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좋고 자신의 몸 잘 관리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노고도 좀 이렇게 챙기는 것 같고 잊지 않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을 지내주면 그게 최고야. 부모 공경입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잘 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공경하고 정신적, 인격적 공경, 물질적 공경, 정신적 공경. 근데 마지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공경을 해야 돼. 다 잘해드렸어. 집도 사드리고 옷도 해고 막 뭐 고기도 막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는 막 다 무슨 뭐 어디 뭐요 배 타고 가는 거 배 뭐라고 하지? 크루즈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지옥을 보냈어. 가게 내버려뒀어. 그러면 그 효도입니까? 최후의 영적 공경을 잘못하면 나머지 효도 다 무산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정말 안 믿고 계신 분이라면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물질적, 인격적, 정신적 공경 잘하고 영원의 때 영생을 누리도록 천국에 입성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최고의 효자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네가 잘 뛰고 장수한다. 잘 뛴다.
하나님이 근데 구체적으로 잘 뛰는 게 어떤 게 잘 뛰는데요? 안 믿어도 잘 뛰읍시다. 세상적으로 잘 뛰는 잘 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더 포괄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잘 뛴다고 하는 건 진짜 잘 뛰는 거야. 잘 뛰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비웃고 소문내며 멸시한 함은 저주를 받았고 뒷걸음쳐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며 아버지를 존중히 여긴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다. 룻기에 보면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그의 이름도 훗날에 잊혀졌지만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던 룻은 잘 돼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촉부에도 오른 영광을 누린 그런 여인이 된 것도 알 수 있고. 저는 항상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이 왜 잘 될까?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이신데,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의 말씀을 내가 효도하느라고도 했지만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사신 분의 말씀을 듣고 경계를 삼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도 잘 되고, 또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는 다른 것도 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돼요.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하신 말씀대로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잘 뜬다면 잘 뜨는 거야. 잘 돼.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그 효를 다시 받게 돼요. 그건 말할 거 없어요. 항상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저도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이가 90세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 품행이 행시 별로 안 좋은 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원우는 자기 아버지, 더 나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원우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원각이야.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버지가 늙었어. 늙으셨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원각아 너 이리 와봐. 오늘은 이 할아버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산속에다 버리고 와. 아들에게 시켰어. 네? 원각이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할아버지 몸무게도 쪽 빠지고 그냥 가벼워, 그냥 바작이라고 옛날 거기다가 할아버지 올려하고 그냥 깊은 산속에 아주 못 찾아오게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이 손자지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버지 망을 따라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앉혀가지고 지게 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그냥 냈다 부리고서는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그 바작 지게를 갖다가 이 온각이 다시 지고 왔거든. 야 이놈아 그거 버리고 오야지. 그것까지 뭘 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손자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 못하고 다시 가지고 왔냐 하는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에? 이거 잘 보관해뒀다가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이 드셨을 때 이거 또 써야 되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대대로 내려와. 대대로 내려와. 아버지한테 한 거 그대로 아들한테, 자식한테 받는 거지. 아버지를 버리니까 자식이 자기도 버리는 걸 배운 거야. 이게 효도하면 무엇보다 그 효를 내가 다시 받습니다. 내가 불효하면 그 불을 내 자식한테 받아요. 잊지 마세요. 땅에서 장수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잘 봐준다는 뜻이에요.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후원을 받으면 오래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도 안 섬기고 부모님도 안 섬기는데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서 옛날에도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벌이다.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한 장수와
악하게 살았어도 부모에게 불효했어도 잘 사는 그 장수하는 것하고는 질이 달라. 하나님의 보장과 후원을 오래도록 받으며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야. 장수도 건강 장수도 있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장수도 있고 사업의 장수도 있고 명예가 오래까지 지속되는 명예 장수도 있고 존귀 장수, 형통 장수, 평안 장수 여러 장수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모든 복된 장수들을 다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